목소리가 안 좋아서 찬송 한 곡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올라가는 거를 자꾸 이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가 주제를 모르고 자꾸 제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다 보면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기 노래 찬송할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가다 끊기고 안 올라가니까 안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그때 하고 하니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될 수 있으면 안 불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6절서부터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참 좋은데 어느 정점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함 속에서 번영하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를 보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도둑질하지도 않고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지도 않게 해달라 라는 기도는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이란 그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 가운데 삶입니다. 은혜 속에서 삶인데 때로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이걸 했구나 하면서 자화자찬합니다. 성경에 자화자찬 치고서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자찬하다 보면 사람이 실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행하지 못했던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을 밀어내고 거기에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하면서 다 이기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다 회복했을 때 아마 대단히 기뻤을 거예요. 이젠 뭐 두려울 것이 없다. 더군다나 여기저기에서 조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세월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거칠 것이 없고요. 이제는 이게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드디어 내가 이 일을 이뤘구나,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가져요. 그런데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아마 계속될 거다. 나는 다를 거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울음이 기숙하게 됩니다. 징계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과거의 체험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 체험 중에 가장 먼저 두드러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예요. 형통함으로 인한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베옷을 입고 이제 죽어야 될 환경까지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아주 처절한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착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할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그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위협.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이 됐는지 베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옷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베옷을 벗겼다는 건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은혜 회복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한다. 이정적인 이 두 단어 똑같은 동사 두 개를 반복해서 같은 의미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덤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노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살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샤마으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행동에 옮겨달라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누가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 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교만으로 인한 형통했을 때 무너짐, 하나님의 징계, 그다음 뭐예요? 회개, 기도를 통한 회복. 이거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 내용을 잠깐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형통할 때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잘 될 때 낮아야 돼요. 자기를 좀 돌아보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 되뇌어야 됩니다. 자꾸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지혜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간혹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처럼 돼요. 그래서 제일 제자훈련 중에 제일 무서운 제자훈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 제자를 만드는 게 제일 무서운 제자훈련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종을 만들면 안 돼요. 누구의 종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지 못하면 아예 자기 어떤 제자훈련,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두려움이 있어요. 저 제자훈련 어떤 분이 그러면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자신이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그 이상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의 대명사인데 그분도 실족하잖아요. 실패했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 제자 만듭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올바른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죠?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이 과신하는 게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신이 다윗에게는 뭐가 됩니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자기의 형통함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죄와 교만이라는 오명을 그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약해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징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가운데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만에 빠져서 그에게 형통을 주신 분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만 매달리고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선물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는 히브리 말인데 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대명사 전미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 자체가 인칭을 포함하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라는 이 내가라는 이 히브리 말을 거기다 앞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강조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형통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영적 위기의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어려울 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는요 몸부림칩니다. 애절합니다. 모든 게.
그런데 성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이제 됐다 싶을 그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때 그 처음 가졌던 자세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요, 천영생 때 기도하는 것과 나중에 기도하는 게 틀려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퇴했는데도 기도가 뜨거운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분은 동도교회 은퇴하신 최훈 목사님, 천마산 기도원 제가 한번 올라갔는데 표창구의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뒤에서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최훈 목사님이 난 뒤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 옆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주여 하면서 누가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이마에 대고 손을 쫙 펴서 무릎 꿇고 손을 쭉 폈는데 그냥 뭐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린 자세예요. 그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두 팔을 앞으로 밑으로 노리고 머리는 이마는 방바닥에 그죠? 깔린 상태로 그리고 이마는데 누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나 그리고 이렇게 딱 돌아서 봤는데 보니까 최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뭐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뭐 표창희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뭐가 남냐 하면 저 연세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한 인생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하는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늙어서도 똑같아야 되는구나. 더 뜨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평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이제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거 지금까지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굳게 세워줬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버렸던 겁니다. 고통을 줬던 거고.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저처럼 아주 힘들었고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은혜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나에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교만에 빠졌던 주체인 자기를 강조한 반면에 7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동사 앞에 유치하면서 은혜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자기 자신과 대조시키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호수아 이후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축출하고 건립한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전략적, 군사적, 종교적 아주 천의 요충지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 번영, 형통, 영광을 상징한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시온성.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내산, 그죠? 산지였던 예루살렘에 건립된 다윗성과 이와 더불어 지속된 다윗 자신의 이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뭐로요? 질병으로 치셨을 겁니다.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를 베푸실 때 형통과 번영을 누리며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공까지 받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에게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얼굴, 보통 파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문자적으로는 얼굴이지만 하나님과 관련돼 사용될 경우는 관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또는 은혜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를 다윗에게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힘들어진 겁니다.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이런 예를 다윗이 또 한 번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내 사람, 내 군사가 이렇게 많다.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 누구 백성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역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는 위기를 그가 겪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곧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형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매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뭐 배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얘기하면 사울, 바울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내세울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죠? 신약을 쓰는데 대부분의 서신서를 그가 써내잖아요. 그럼 누가 그 사람하고 변론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등통한 바나바도 그 앞에서는 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은혜다는 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좋은 환경을 경험해도 은혜인 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기서 주일 오후 예배 은혜로 바꿨어요. 은혜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찬송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두 번째로 다윗이 병을 통해서 징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명을 살려달라고 목적 없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살려는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병으로 이 땅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어 흙이 되어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작정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게 아닙니다. 애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르짖는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관련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관련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됩니까? 간혹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더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 태양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내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한날이 주께서 계수하신 믿음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한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새벽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지혜로 등으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육신은 어때요? 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되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 고백이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유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살려는 목적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질고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교보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남은 생에는 주 영광,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일종의 서원이에요. 다윗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원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서원 기도한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뭡니까? 평생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 주의 진리를 전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서원을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의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살려는 목적이 맹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뭐 이미 저는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이제 선불 취급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합해 나를 산,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뜻,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때 다윗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부르짖고, 에크라라는 말은 원형은 카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용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는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비극적인 상황이나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외칠 때, 구원 요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치는 이 카라라는 겁니다. 이게 카라예요. 소리치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카라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4편의 상황이 블레셋 땅에 이제 망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신하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이참에 다윗 죽이자고 하고 있고 왕도 그래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초리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망명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는 때는 늦었어요. 이제는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갑자기 미친 체 하는 거예요. 수염을 그적그적 침을 흘리고. 근데 이 쇼가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에게 미친놈이 모자라서 그래 이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요. 말도 안 되죠. 측근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저 사람 멀쩡하다는 걸. 그런데 누가 지금 속아 넘어갑니까? 왕이 속아 넘어가요.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바로 시편 34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나는 그 대목을 이렇게 생각하면 묵상하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자기를 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자기 상황은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측근은
그 혈혈단신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도망가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고 났더니 미친 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가 진을 치고 자기를 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구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경험적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지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 가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간구하기를.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한다는 에트한난이라는 이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하나 권사님 이름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이 좋아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린다 이런 뜻인데, 불쌍히 여기다. 근데 이게 오늘 본절처럼 재규형으로 쓰이면은 애걸하다, 간청하다, 절박한 호소 행위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하나 권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 하나니니까, 히브리 말로 하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애걸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절박한 호소, 절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새벽에도 좀 열심히 좀 하시고. 애 보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이게 동사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 동사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인데도 불구하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게, 단회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잠깐 지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요 부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독특한 자세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지켜야 될 자세입니다. 그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생활은 애절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면서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에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뭘 들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라. 샤마으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좀 살려 달라는 거예요. 살려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들어줬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동의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때 쓰는 단어가 샤마으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의 행동을 나타내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주께서 나의 슬픔을 이렇게 하는데, 미스페드라는 이 말은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샤파드라는 단어인데 아주 극도의 슬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사파드라는 동사가 사용된 대부분의 구절이 사람이 죽었을 때 거행되는 애도의식, 애곡하는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앓고 있던 질병이 어떤 질병일까요? 임종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아주 처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베옷, 그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슬픔이 절망의 절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타난 춤은 또 뭘까요? 기쁨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렇게 연약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저 무덤에 내려가는,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춤을 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춤을 출 수 있게 하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경험한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상반절과 병형을 이룹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베옷을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은혜로 누리는 기쁨, 은혜 회복으로 인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여 죽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요? 베옷 차림으로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베옷은 회개하는 자가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입었던 옷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시면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영화 볼만했을 겁니다. 니느웨 성에 우양가축서부터 왕까지 다 똑같이 단체복을 입었으니까 그게 뭡니까? 베옷이에요. 다 베옷을 입고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개 받아주십니다. 이건 여호와에 의해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기쁨의 옷이 입혀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입혀져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바라면서 목적 있는 삶, 이제 남은 생애는 제가 어떻게 살아요? 회복만 시켜준다면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애걸하듯이 애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슬픔, 머리를 쥐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슬픔 속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그 나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벗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30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높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가만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갈지라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 그죠?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자신에게 와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 회복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있는 그를 벗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띠띠웁니다. 이 띠띠운다는 건 뭡니까? 옷을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난 후에 맨 끝에 어떻게 해요? 그 띠띠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완성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연회장에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세 개 동사가 나옵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세 가지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내 영광, 그죠? 내 영광이 뭡니까?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이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웰로 이돔이란 말인데 이게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부정어로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행동의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동사가 함께 쓰이면 항구적인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내 영혼이 영원토록 결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토록 잠잠하지 않는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살아서 내가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나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잠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이게 서원 기도예요.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명뿐이 없는 거 보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글쎄 내가 이 서원 이런 대답을 하고서 이렇게 살아도 될 수 있는지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낄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주 절박할 정도로 누가 됐든, 그죠? 그 시대가 됐든 어떤 시대가 됐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저녁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 가서 드리면 되냐고 그래서 아무 때나 오시면 된다 그랬더니 아무 때나 언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오시면 된다고. 제한이 있을 텐데 괜찮냐고 그래서 뭐 우린 20%만 해도 최소한 한 8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면 되냐고 모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죠?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민족의 회개예요. 민족의 회개. 왜 해야 됩니까? 배도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10계명에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 타협하지 말고 엎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 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끔가다요. 성탄절 지금 4월 초파일 지났죠? 5월 초파일인가? 뭐 초파일 때 보면 교회에서 절에 가가지고 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배도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고백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나 이 잘못된 죄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 잘못된 일제 신사 참배로부터 지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제가 6월 호국 복운의 날 뭐에 달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끼리도 뭐 하고 있습니까?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미어집니다. 뭐 가가지고 석가, 그죠? 지옥에 가 있는 석가, 그거 탄생 축하한다고 가가지고 뭐 축사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배도의 행위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저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그죠? 하나님 앞에 서원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언제입니까? 나라 망하고 하나님 없어 보이는 그때 그가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며 구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영원토록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놓으면요 제가 펄쩍펄쩍 뜁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주를 찬송할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간 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이렇게 멋있게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이